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사실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성경을 펴셔서 성경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성경 뒤에 있습니다. 집사님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제가 이 자막까지 바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규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직이다 또는 성실이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는 냉철한 판단력, 분별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심 걱정이 만연한 시대에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 즉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란 이 사전적인 의미는 배짱이 두둑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반대하는 겁,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경기하기 전부터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안 되죠. 선수는 딱 경기장에 섰으면 담대하게 뛸 준비를 해야 됐어. 내가 1등을 하겠다, 내가 메달을 따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는 전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이기리라 라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내가 싸우다가 죽을까? 내가 싸우다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이런 마음을 넣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뤄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 배짱을 갖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친다고요? 네, 요즘 같은 시대는 호랑이 굴 같은 세상이니까 정신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사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담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견딜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흐리부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벌써부터 해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도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과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가나안에서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전장에 나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칼싸움을 아말렉과도 싸우고 모압 족속과도 싸우며 전쟁했던 이 선봉장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해졌어요. 완전히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겁을 두려먹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갑자기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이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여호수아의 모습이 대반전되는 걸 봅니다. 9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근심 걱정의 모습입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어둠이라면 10절부터는 어떤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까? 성경책을 펴보시면 PT가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 꼭 성경책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10절, 11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설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모습 앞면과 뒷면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용기와 담대함,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차지하리라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말하고 다니죠. 그 모습이 자신감이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은 6절, 7절, 9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기 담대 있는 사람 보고 용기 내라 담대라 말씀 안 하시죠. 소심해져 있고 두려워져 있고 낭망해 있고 이런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특별히 군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제 군화 안쪽에는 항상 임마누엘 딱 써놓고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이 훈련을 어떻게 버틸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반전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라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소망의 밝은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을 고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이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에베소서의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 든든히 세우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뭐 염려하는 거 뭡니까? 시험 때가 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걱정하고 맨날 자신감 없어 하고 뭔 일을 시킬 때마다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실패하는 모습, 뭔 일을 하다 보면 주저주저하고 매번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도 나겠지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죠. 쟤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불어넣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새롭게 해볼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TV 동물농장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TV 동물농장에 검은 수리, 즉 검은 독수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독수리 본연의 야생의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방사하는 데다가 토끼 한 마리를 딱 던져줬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토끼가 독수리 같으면 탁 날아서 토끼를 탁 잡아서 날아가 먹어야 되는데 토끼가 들어가니까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련사도 안타까워하고 또 신고하는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보는 우리도 어떻게 독수리가 저러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몇 주 만에 이 독수리를 본연의 야생의 것을 해서 야생으로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 동물농장이 끝났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동일하게 그런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상실하는 모습,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자신감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당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런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병입니다. 병에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 거라는 거예요. 테러범들에게 잡히면 인질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런 가장 위협적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담대한 인물을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 자기를 위협해도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아 와볼 테면 와봐라. 내가 기꺼이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까? 바울은 목숨이 2개, 3개가 있어서 그렇게 초연합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하나입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속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하고 마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그를 죄 앞에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소아시아 한 지방을 다스리는 플리니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뇌물을 잡기 좋아하고 또 폭정을 일삼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견디다 못해 와서 말을 합니다.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총독님 제대로 좀 정치 좀 하십시오. 누가 그랬죠? 기절을 바꾸십시오 이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직언을 들은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감히 총독에게 네 따위가 이 말을 해?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으나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군. 그렇다면 너의 가족까지도 모두 죽여버리겠다. 총독각하 저희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가 저희에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농부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대충 뿌리면 여기만 갈아놓은 데만 뿌려야지 그러면은 농부는 조금밖에 안 난 거 알아요. 농부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또 덜 된 개간에도 뿌리고 많이 뿌립니다. 많이 뿌리면 싹이 많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많이 내 심령밭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가슴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그 주님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